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이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의 잔 받쳐든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를 들은 것이 진실된 보고였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선포하려 하는데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미래의 약속들을 저희가 바라볼 때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이 시간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이 어렵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 영적인 유익이 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받았던 감동을 성도들 안에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잠깐 이번 설교는요. 이번 설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러크만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서 드윗 탈마지가 있지 않습니까? 드윗 탈마지의 설교 이제 영어 원문으로 돼 있던 것을 번역을 해서 저의 시기에 맞춰서 이제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설교 형식이 약간 평소와는 다를 것입니다. 특식입니다. 특식.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드윗 탈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잘 한번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물과 명예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모든 거룩함과 영예와 상업의 영광이 총집결한 중심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직접 팔을 걷어붙였고요. 당시에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이 거래 무역 통로가 있었죠. 그것을요. 이 솔로몬이 거래하는 거상들, 대상들, 그러니까 큰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다마스커스가 동방의 눈이라고 불리는데 그 근처에 보면 오아시스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팔미라라는 도시를 이 솔로몬이 세웠다고 하는데 동쪽에서 오가는
기나긴 화물 행렬이 거기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통행세를 이제 솔로몬에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 재화의 일부가 솔로몬의 상인들의 손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솔로몬은 또 유프라테스 강에요. 배가 다니는 큰 나루가 있었거든요. 그 팁사라는 곳인데 열왕기상 4장 24절에 나오는 곳인데요. 그곳에 요새를 장악했고 배의 통행까지도 그 모든 것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오늘날에도 그 아카바만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니는 데에서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통행세를 받죠. 그런 것처럼 그곳에서 요새를 장악해서 상인들을 관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생산품이 무엇이냐니까 세계 어디에서나 알아주는 가장 진한 포도송이에서 짜낸 포도주 그리고 또 올리브유, 꿀 이 세 가지였다 그럽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돼지 기름인 라드 기름이라고 불리는 것과 또 버터는 소기름이죠. 소의 우유니까요. 그 기름, 그것을 대용할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죠. 올리브유. 이 세 가지가 교역의 대상이었고 뜨겁게 달궈진 땅으로부터는 건조한 그 땅으로부터 올리브가 잘 자랐는데요. 여기서 난 올리브유가 마치 이스라엘이 기름의 샘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짜낼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출품이었고 그리고 이 대가로서 여러 나라로부터 과실, 각종 동물들을 들여왔고 비싸고 귀한 목재들을 들여왔다 그럽니다. 나무 원자재죠.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관리가 그 잘된 나무 원자재들, 그러니까 좋은 향이 나고요. 그리고 색상과 결도 아름답고 튼튼한 것. 그런 매우 비싼 제목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쪽으로는 무엇이냐면 이제 광야가 있죠. 파란 광야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이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 만이 하나 있습니다. 홍해가 이쪽이고 홍해의 만이 이쪽이고 아카바만이 이쪽이죠. 그래서 아카바만이 만의 그 북쪽 끝에 뭐가 있냐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에시온 가벨이라고도 부르는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서 읽다 보면 가끔 나오는 곳인데 상업과 귀족 크루즈 여행을 위한 함선을 건조하던 곳입니다. 이때에도요, 세계의 불을 싣고 돌아올 1년 넘는 항해를 떠나는 함선의 선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수식을 솔로몬이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에시온 가벨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없으니까 항해를 떠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돕니다. 밑으로. 넓죠? 그걸 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니까 돌아서 타시스로 가는 겁니다.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중해로 들어와가지고 요파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인 겁니다. 길지 않습니까? 그 항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항해술도 솔로몬이 지혜로 얻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또 이집트인 말들을 많이 들여왔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율법을 거역하는 일이었지만 솔로몬은 말들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이집트 말들은 당시에 아주 덩치가 크고요. 빠르고 갈기가 매우 아름답고 다리가 길고 그 털들이 아주 윤기가 났고요. 근육은 탄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 마구간에 들여왔고 나머지는 외국의 위정자들에게 큰 이문을 남기면서 팔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요. 슈퍼카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김차순 자매님 장남 결혼식장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 결혼식장 옆에 가로수로요.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곧고 튼튼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김인경 자매님 그걸 보고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나무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백향목들이. 그런데 이 갈릴리의 북부 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요. 거기 산지인데 그게 백향목 수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8만 명을 보내서 그 산 골짜기에서 목재를 끌어냈고 그것을 지중해로 보냈고
요파까지 어떻게 했냐니까 뗏목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 자체를 뗏목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해류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면 해류를 따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레바논 산지에서부터 이렇게 요파까지 흘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요파 지역에서부터요, 소수레로 끌어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옮기게 해서 성전과 자신의 궁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다른 여러 땅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수집했다 그럽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정원에 심었고요. 그러니까 온실을 만들어서 그 온도를 조절을 해가지고요. 거기 안에다가 그 꽃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심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 주변의 폐허에서는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꽃들이 그래서 발견이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심은 꽃들의 직계 후손들이라 그럽니다. 또 공작들. 지난번에 대구에 소망이 데리고 갈 만한 그 동물원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그 네이처파크라는 곳이 있길래 가봤더니요. 거기에는 공원 이렇게 돌아다니는 도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끼랑 공작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작 깃털들을요,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또 그 꼬리도요, 막 부채처럼요,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요,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 놓으셨습니다. 색깔도 아주 오색찬란하죠? 하나님의 솜씨에 아주 감탄을 했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새들을 해외 숲으로부터 잡아왔던 것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아주 곱고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새들, 앵무새라든지 뭐 그런 카나리아 같은 새들이겠죠. 그리고 또 화려한 깃털과 날개를 가진 새들을 공수해 와서 우리에 넣고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서 긴 낙타 행렬이 왕의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황소 수레들이 들어오고 있고 금과 은과 보석과 온갖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이 행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작들은 백향목 아래에서 뽐내고 있었고 기병들은 행렬에 앞장서 있었고 전차들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오케스트라와 나팔이 큰 소리로 연주를 했고요. 화려한 군무가 수행하는 여왕의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찬란함을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시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시내의 제방 뚝 옆길로 올라와서 솔로몬의 궁전으로 그 행렬이 진행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제국의 불을 아낌없이 쏟고 그리고 공예 기술로 치장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투로왕 히람과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장인들의 천재성으로 길게 뻗어놓은 대리석 복도들과 그 회랑, 솔로몬의 행각과 공중에 달려있는 지붕, 그리고 그 지붕에 뚫려있는 서로 마주보는 새겨진 창들, 청동으로 만들어진 백합과 석류 장식들이 터져나듯 피어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둥들의 머리에는요, 그물같이 덮여져 있었고 거기에는 잎사귀 무늬들도요 만들어져가지고 조각품으로 만들어져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들이 걸려있는 모형이요, 석류 모형들이 그 위에 있는 그 그물들을 화분 모양처럼, 화분을 마치 딸랑딸랑 달아놓은 것처럼 장식을 해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포장되어 있는 대리석들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세 줄기 가지가 보였는데 잎사귀들이 마치 떨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노스로 만들었던 황소 12, 번쩍거리는 황소들입니다. 12 위에 받쳐진 바다라 불리는 큰 물대야에는요, 엄청난 양의 물이 담겨 있었고 황소 머리에서 그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황소의 입에서. 그래서 그 대야가 놓여있는 공간 전체에 습윤, 그리고 서늘함, 수정같이 맑은 느낌을 줬고 그 물이 떨어져서 부딪힐 때는 음악 같은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그럽니다. 물대야들, 부삽, 대야,
이것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받칠 받침대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받침대들은 사자들과 종려나무들과 그룹들과 화환들이 그 빈자리에 아주 그냥 빈틈없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보호자로 올라가는 6계단이 있었는데요. 이 편과 저편 각각에 하나씩의 사자가 서 있었고 총 12사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큰 상아를 깎아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보호자는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혀져서 황금빛으로 번쩍거렸고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보호자 양 옆편에 사자가 커다랗게 서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궁전에는요, 촛대의 심지를 자르는 가위조차도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과도 있죠. 과일을 자르는 과도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금대야에 물을 받아 세수했고 여기저기에서 금이 번쩍거리고 물에서도 금이 번쩍거리면서 반사가 됩니다. 옷에서도 금이 막 번쩍입니다. 왕관도 금이고 보호자도 금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전부 금입니다. 10장 21절에서 그랬죠? 이런 풍요의 소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상인들과 또 호사가들의 입을 통해서 배들의 돛을 달고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구경꾼들로 가득 찼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소식을 들었던 호화로운 왕족 중에 하나가 긴 행렬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시바 여왕입니다. 향품의 향내, 그 여인이 들고 왔던 선물인 향품의 향내는 진동했고 귀한 선물이 실려왔음을 누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귀하게 쓰이는 향신료들이었는데 감송, 사프란, 창포, 계피, 유향나무들, 몰약, 알로에. 사프란은요, 오늘날에도 최고 등급 이란산 사프란이 10g에 얼마에 나가는 줄 아십니까? 10g, 요거 10g 이렇게 달아놓고 18만 원이랍니다. 그 조그만 게. 또 몰입꾼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시바 여왕이 들어온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이제 먼 나라로부터 온 몸에 흙먼지가 뒤덮인 행상들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이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나와서 행렬을 구경했고요. 용사들도 행각으로 나와서 진열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왕의 행렬을 맞아서 그 화려한 궁전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들어온 모든 보물들과 선물들을 창고로 옮기는 종들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들도 들어서 보면서 감식하고 태양빛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왕이 내리자 솔로몬은 궁전으로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커다란 탕에서 씻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준비된 연회석에 앉혀서 먹입니다. 시중 듣는 자들이 오가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접시와 잔들을 날랐고요. 식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갔고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악기들과 노래들은 그 공간을 채우는 물대야의 물결 소리와 한데 어우러져서 연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연회에서 일어나 솔로몬의 정원과 온실들을 거니면서 꽃들을 구경했고 건축과 장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온 많은 질문들과 난해한 잠언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이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냐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관해서 묻고 들었으며 그분의 권능과 지혜에 압도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왕은 자신이 가져온 모든 향품, 귀한 목재들, 금덩어리들, 보석들, 모든 선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선물들을 가져온 것이 거의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곳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관해 많은 말을 들었지만 내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 나는 들은 것의 50%를 더 얹어야 하겠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사회적 지위와 재물이 죄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모두도 만일 이들이 죄와 결별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바 여왕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히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더 순수하기 때문이고 단순하게 무엇이 옳은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뜨거운 애정과 숭고한 감정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믿은 뒤에는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들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높거나 낮거나 가난하거나 다가가기 어렵거나 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시바 여왕과 같이 주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굴복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던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신분을 숨기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했던 킹 제임스 1세.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경배하는 통치자가 나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바 여왕은 이제 자신의 궁에 머물면서요, 대사들을 대신 보내서 주 하나님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든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직접 듣고 싶었던 겁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 여왕은 지금 시바 같은 왕국 10개를 곱한 것보다도 더 귀한 지혜를 찾아 나서야 함을 느꼈고, 동방의 아름다운 실크 비단보다도 더 영원히 남는 의로운 옷을 원했습니다.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보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원한 영예와 영광으로 치장된 관을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낙타들을 대동해야 했고 힘이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해야 했고 또 먹을 것들을 챙겨야 했겠죠. 여물들을 챙겨야 했겠죠. 그 길을 떠나서 바로 뜨거운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방의 여왕, 바로 그 여인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유업은 가만히 앉아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유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으로 취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왕을 움직일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각오를 다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낙타들을 재촉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그것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또 예수님의 예표인 솔로몬의 그 지혜, 또 영광의 소식이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
구경꾼들에게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들이 배에 돛이 달린 것처럼 또 모든 길에서 실려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들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니까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바 여왕이 들은 부풀려진 솔로몬에 대한 소식이요. 이 여왕이 살던 남방 깊숙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굴러져서 엄청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이지만요. 그 불어난 이야기를 들었던 여왕은 너무 많이 듣고서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참된 종교,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을 줄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나온 은혜의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죠. 시바 여왕이 들은 내용보다 훨씬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사슬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사슬 소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했고, 순교자들은 불꽃 같은 영으로 타오르는 불똥 가운데서 이 복음을 실어서 선포한 것입니다. 목사와 성경교사들은 골목과 사거리, 큰 걸널목과 예배실을 누비면서 복음을 울려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떤 때는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캔버스에, A4 용지와 인쇄지에 실어 날렸고 수많은 죄인들의 회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으로 인해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도요, 이제 실제로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천상의 집과 궁전에 들어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통치를 보고 어린 양의 혼인식과 천사들의 시중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흉터진 얼굴의 아름다움, 그분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 천사들 모두 두 눈으로 처음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기도와 눈물과 찬사와 승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물음을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누리는 그 기쁨과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기쁨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던 때는 결코 지금과 같은 기쁨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고.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강단에서 간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선하심에 관해서 내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이제 이 땅도 구속을 받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통치하실 천년이 오면 말들의 방울들 위에는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겨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자의 갈귀를 쥐고 흔드는 평화의 때가 올 것입니다. 타시스와 키팀, 곧 스페인과 그리스의 배들이 주 예수님께 바칠 화물들을 싣고 올 것입니다. 과거에는 광야의 건조한 모래 열풍이 불어오면 그 모래 열풍으로 인해서 두려워가지고 코를 벌렁이다가 바싹 닫아버리던 쌍봉 낙타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광야에 핀 장미와 백합꽃밭 사이로 다니게 될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오래도록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도 말했고 요한도 말했고 바울, 에스겔, 루터도 모두가 말한 바로 그때가 올 것입니다. 어두움은 새벽녘에 해가 푸르게 뜨고 찬란한 하늘로부터 도망치듯이 사라지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군대인 신부와 함께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오시며 중국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벽에 새겨진 불상들이 부서지고
인도의 크리슈나 신상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겐지스 강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매장하지 않고 정화되는 때, 겐지스 강에서 아이들을 건져내는 그때, 러시아의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밀 이삭으로 뒤덮이는 때, 세기를 지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고 수고해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부가 화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왕의 보호자에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베일을 젖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열왕기상 10장에 나온 시바 여왕이 본 것보다도 이제껏 그려온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놀라움이 하늘로부터 전해져서 이미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주일학교 책에서 읽었고 성경학도들은 돋보기를 쓰고 그것을 연구했던 그 성경.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천성의 항구가 있고 저택인 그곳. 아무리 모든 달달하고 아름답고 기운을 돋는 수식어를 붙인다 해도 장미와 백합 향이 나는 글자로 표현한다 해도 부족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수고를 수레의 선물로 싣고요.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성경적 환상을 시바 여왕이 끌고 왔던 여러 선물과 향품처럼 우리 위대하신 왕께 바쳐드릴 선물로 가져갈 것입니다. 어두운 밤의 광야에서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마음을 두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낙타들을 재촉하십시오.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 지붕에 셋째 하늘의 레바논과 시온산, 그리고 그곳의 정원들과 성전들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보호자의 빛으로부터 생수의 강과 분수가 춤추며 흔들리는 곳. 진주문이 바로 지치고 먼지로 뒤덮인 우리 같은 나그네와 타국인과 순례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진주문이 육중한 몸을 들어 올리며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발이 지치고 피곤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 왕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나의 궁전의 연회에서 즐기며 쉬어라. 향기로운 향내나는 제물들, 곧 땅 위의 모든 수고와 소망과 기도의 제물로 준비된 나의 선물들을 향로에 담아서 제단 불로 피워 올려라. 그 향기 가운데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릴 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된 우리를 보고 또 영광 중에 있는 모든 우리의 친구들을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선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큰 무리가 영원 뭉토록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